말씀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도우심의 완벽한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속에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은 공생의 초기 때 광야에서 금식하던 주님을 3번씩 유혹했던 마귀의 접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통해서 굶주린 예수 앞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러니까 눈앞에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도 굶주림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가난한 이 백성 모두에게 떡을 줄 수 있다면 너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왕으로 등극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 속에 디테일은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과 모든 백성의 굶주림을 치유할 능력은 충분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왜 떡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떡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도 마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돌을 바꾸어 떡을 만드는, 즉 물질과 축복만을 강조하게 만드는 이른바 기복주의 신학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나올 경우에 오직 하나의 관심, 나는 떡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되어야 돼, 가난한 데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걸로 우리를 세뇌한다면 이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의 선물을 받지만, 즉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부와 귀가 주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된다, 이 말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부요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부유는 돈을 많은 상태지만 부요는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란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는 지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돌을 변해서 황금을 만들어 봐라. 바로 연금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은 3년 내에 집을 사야 잘 믿은 거 아니겠느냐고.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서 면제받을 것이고, 하늘에 부여한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나는 절대 가난도 없는, 절대 아프지 않는, 그리고 절대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말은 반감말일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연금술사입니다. 과거의 연금술은 철과 동을 섞어서 어떤 화학자위로 금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면, 즉 연금술의 모든 목적은 금을 얻는 것이거든요. 즉 기독교가 만약에 연금술에 속았다면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교회가 동행하고 예수가 동일해서 기독교는 가난을 부자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이른바 연금술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당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던 복음의 본질을 잊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연금술사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세상 연금술사는 철을 받고 황금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먼저는
죄를 바꾸어 의인 만들었고 사망과 죽음 바꾸어 부활과 영생으로 바꿔주었으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절망과 패배 모든 삶을 성령 안에 바꾸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만드시는 이런 영적 연금술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사울로 불릴 때, 즉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바울의 최종 관심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고 믿었던 예수 공동체를 주목을 했고 이른바 교회로 불렸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주장했던 교회와 복음을 죽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어디까지, 수리아까지 가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겼고 이 공로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전체 관심은 복음과 교회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날 경우에 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복음과 교회를 죽이기 위해 살았으나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연금술인 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만나면 가장 먼저 관심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삶의 내용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도 아래 것을 위에 것을 바뀌시는 놀라운 내적 연금술이 오는데 이걸 경험하는 백성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이런 마귀의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을 것이고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복이라 여기는 이런 잘못된 이 땅의 연금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가 모든 것을 바꾸시는 영적, 내적 모든 변화가 동반되는 엄청난 역사 행하시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엘리사의 후임으로 등장했던 바로 엘리사가 첫 번째 행했던 첫 이적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적이냐면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 15장에서 광야의 말에 쓴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여리고 석에 있었던 그 죽은 호숫가의 물을 소금을 던져서 이거를 고쳤던 이 사건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이적인데 이 사건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죽었던 물을 토산도 떨어지고 곡식이 있지 못하게 만든 이런 죽은 물을 고쳐서 살게 만들어서 이후에 토산과 곡식이 떠지 않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연금술, 하나님의 연금술을 바로 엘리사가 대행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바꿔 말하면 이래껏 죽어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땅에 곡식을 주지 못했던 이런 못된 물을 내가 고쳤으니 향후 이후로부터는 고친 물 이후에 이 땅에서 낙과되거나 죽음과 일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삶 전체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든 것을 귀하게 더 복되게 만드시는 이런 아버지의 신령한 연금사적 사건을 말씀 속에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배경은 오랜 세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닫힌 하늘에 비를 내린 기도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아스라 바알 예언자 앞에서 참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의 기도로 불내리었던 바로 예언자 엘리야가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엘리야가 은퇴한 이후에 그는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의 영적 모든 사역을 위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이적은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닫힌 하늘을 기도해서 연자합니다. 물론 주가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닫힌 하늘을 열 때 누구의 기도에 반응한 것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은 같았지만 그의 기도가 하늘을 열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러니까 신학에서 기도의 표상과 전범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비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는 호론 단시로 850명의 그 가짜 예언자가
아방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야식할 때 이 앞에서 단독 몸으로 싸워서 불내림을 통해서 야훼가 참심을 증명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엘리야는 말 그대로 전투적인 예언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방도 떨 만큼, 그리고 이세벨이 그를 미워할 만큼 탁월한 예언자인데 엘리야가 은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 경험도 없는,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적이 없는 이런 엘리사가 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렵고 떨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흠으로 여리고성을 방문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 때 19절 말씀 말아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누굴 찾아온 것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와 고하되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네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19절 말씀. 여리고에 머물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고하되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여 심었던 모든 곡식에 물이 충분치 수분이 안 좋아서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을 과실이 낙과가 되고 곡식을 썩어서 우리가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평범하지요. 평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교훈을 첫 번째 얻냐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무슨 특별한 거라고?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이전에 마을 사람 중에서 부탁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초임 예언자니까. 그러면 엘리사 안에 엘리야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소에 엘리야와 동행할 때 엘리사도 기적을 종종 행했으면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야가 없어도 엘리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분이 있겠지만 여리고 사람들 한 번도 엘리사가 기적을 했던 사건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짜 예언자고 능력이 입증이 안 된 예언자라면 그에게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물 고칠 위대한 기적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실력이 증명이 안 된, 능력을 향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초임 예언자에게 한 마을의 운명을 결정지을 물을 고친 놀라운 기적을 믿고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보세요. 엘리사에게 고하되. 전 이 부분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일군의 무리가 와서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엘리사에 대한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 안에 거했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했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도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에게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포도주 없다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말 들었지만 어머니, 이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의 그 이적의 사건은 예수의 첫 이적이니까 그 전에 예수가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증가하는 예언자를 알고 있지만 능력과 할 거는 증명이 안 됐거든요. 이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을 불러다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하라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번도 기적을 한 적이 없지만, 이걸 본 적이 없지만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 그가 등장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할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 마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기적을 참가한 사건을 내가 한 번도 목격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엘리야,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비록 그가 손수 창조한 능력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있을 거를 믿고 그에게 마을의 짐을 충분히 고했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는 것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는 도마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적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있다 믿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엘리사가 단 한 번도 병을 고친 거라든가
말씀을 증거해서 능력을 경험했다든가 하다못해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면 여리고성에 있는 호숫가의 물이 썩어서 곡식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문제를 취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이런 마음도 없겠지만 그런 전이해, 즉 능력도 없이 경험도 없이도 가서 부탁할 정도라면 어떤 믿음이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기적을 보고도 고백하지 않는데,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마을 전체의 공동의 문제를 아뢰어서 도움을 구했던 그들 믿음이 정말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증거를 100개 되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기로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믿고자 하면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충분히 믿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경험해야만 믿겠습니까? 꼭 기적을 봐야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기적을 증거한 적이 없는 그 종을 보고도 기적을 충분히 믿고 그에게 의뢰했던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자 하면 믿어집니다. 교보 안슬무스가 말합니다. 나는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믿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증거주의에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증거주의에 머문다면 한 번도 기도 응답받지 못할 성도를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도 말합니다.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 내 기도가 당장 즉각 응답되어서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지어 육지의 사건을 내가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노동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구했다. 이건 맹신과 모략가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진짜구나. 어떻게 초임 예언자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이런 나를 뭘 믿고 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그 기적을 믿고 있었을까? 어쩌면 초임자 엘리사 마음속에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말.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 당신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마세요. 뭘 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귀여기는 는 자와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을 배려해주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다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마을에 엘리사가 왔어요. 그런데 일부 무리가 말합니다. 저번에 엘리사 제자 아니냐, 갑절 능력을 구했대. 그럼 왜 있지 않겠니? 한번 이 물 고쳐달라고, 치유달라고 부탁해볼까? 이럴 때 어쩌면 다른 무리가, 야, 이 녀석아,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그걸 겪어봤냐, 정말 갑절 영역을 받았는지 너 봤냐, 또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어떤 근거로 믿겠냐, 왜 이렇게 허술해, 이렇게 접근했다면 엘리사에게 도움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언어를 먼저 말씀하세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주님은 썩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시신을 살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주는 일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있으면 엘리사여 이분을 고쳐달라는 말이 부탁일지 몰라도 주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당신 같으면 이 여리고 마을에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 같은 이 썩은 물을 아버지께서 고치지 않겠습니까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으면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에게 고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이냐면 간구 내용이에요. 부탁 내용인데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의 보시옵소서. 여리고는 터가 참 좋습니다. 정말 그늘도 많고 나무도 많고 정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적의 여건을 갖춘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터가 좋은데 하나의 큰 약점이 있어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우리가 심었던 파지와 모든 씨가 가을에 결실 맺지 못하고 낙과하고 토산 익지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봄부터 가을 초까지 했던 모든 수고름이 헛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고 씨를 가꾸고 과일을 돌봐주었지만은 정작 수확되는 내수에 온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봄에 파종할 때도 가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에도 낙과되겠다, 추수할 게 없겠다. 그러면 일하는 농부와 밭을 가는 모든 경작인들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물이 좋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소득이 썩어서 우리가 수확을 못 거두니까 물부터 고쳐달라 부탁한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들. 전 여기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렇구나. 이 도시의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했구나. 모든 수고름이 소득으로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실 경우에 수고만큼 내 손에 결실이 없을까?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베푼 만큼 내게 여러분들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모순과 어려움들이 함께 교차가 되어서 선을 행할 때 선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선을 심어도 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여리고 마을에 특정된 일이 아니구나. 이 땅 모든 자가 살아갈 때 내가 애쓴 만큼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온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결심과 노력이 결과가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 통해서 이걸 봅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혹 여러분들 터는 좋은데, 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터는 좋은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곡식이 맺지 못했다. 우린 절망밖에 남을 게 없잖아요. 절망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을 이 땅을 살 때 터는 좋으나, 즉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곡식을 맺지 못하는 이런 결과물이 없는 빈손의 삶이 왔을 경우에 우리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면,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비록 세상에는 열심히 수고해도 결실이 없었던 여리고 마을에 그 불에게 재현됐지만 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준행을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빈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게 만드시는 하늘 방정식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으로 내 빈손 채우심을 통해서 밤새껏 금을 던져 고기를 위해서 투박을 했으나 새벽까지 빈 금을 띄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데 금을 던짐에 그물이 고기로 채워지어 만선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선을 채우시는 복으로 역사하는 것인데, 이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니 저는 그 손에 행한 모든 수고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기업을 은총을 부으셔야 이 기업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떡을 돌로 만드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비록 마귀의 유혹되어 연골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을 위해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모든 우리의 노력을 보신다면,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가 파악하실 경우에는 우리의 작은 수고도 아버지가 큰 결실로 맺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예수께 은총을 입은 자는 인생에서 빈 그릇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의 잔은 아버지가 조금씩이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넘치게 만들 복을 역사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게 좀 해달라. 내가 너한테 복을 기꺼이 베풀 수 있게 좀 부탁을 한다. 뭔데 하나님, 나를 경외하자거라. 내 돌을 하나님 마음에 법을 마음에 두고 그에 준하거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 손의 모든 수고대로 얻을 것이고 먹을 거라는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기복주의를 넘어선 은총의 주권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싼 무당이 굿하고 복을 비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목적을 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경배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내 손의 모든 수고대로 내가 먹을 것이며, 즉 결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입니다. 터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정작 중요한 가을에 겨실 때 소득이 온 빈손의 인생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안 계셨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늘 그럽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와 대화할 때, 가까운 성도와 대화할 때 전 늘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기근이 없고 부족과 고갈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이 없어서 날 돕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자가 아니다. 그는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이 기도만큼 응답이 안 돼서 터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결실 없는 인생을 현재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경청하여 소망을 키우는 이런 거룩한 노동을 우리가 중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교환한 모든 백성의 끝에, 아니 어떤 과정 속에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한다면 내 손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눈부신 결실로 내게 올 걸로 믿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터가 좋은데 물이 나빠서 곡식에 썩습니다. 낙과가 돼서 팔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우리는 겨울을 빈구하기 싫습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 세 번째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에 돌아가서 새 그릇 준비해서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뜬금없잖아요, 여러분들. 새 그릇의 크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오늘 새 그릇이란 말이 이게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 그릇에 소금을 담은들 얼마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호수가 지금 강줄기 근원이 썩어서 있는데 한 그릇 소금을 갖고 란 말이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물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부탁을 했지 소금을 갖고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고침과 새 그릇에 숨을 담는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해결책으로 볼 때는 기도미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직접 길에서 나무 던져서 그 나무 달게 짰습니까? 말아 쓴 물을. 이런데 소금을 갖고 란 말에 뭐 정수기 고칩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 말씀 알아보세요. 저들이 곧 가서 갖고 오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맹목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없는가? 질문도 없어요. 엘리사야, 설명 좀 부탁하십시오. 납득이 안 됩니다. 물이 썩는데 왜 소금을 갖고 하십니까? 아니 굳이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반발 충분히 가능한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곧 가서 가져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었으니 끝까지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뢰란 뜻입니다. 그래, 거대한 호수를 한 그릇 통도 아니고 거대한 호수를 한 그릇 담긴 소금으로 고치겠다고?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 안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있다고 믿고, 그리고 당신이 주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사람이니까 당신 안에 일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믿으니까 당신께 부탁을 했다. 그리고 마을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갖고 오지요. 그게 직접 치유치라고 믿을 수 없겠지만 당신 말씀하니까 갖고 오지 하고 전복절시를 끝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시험 들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애초부터 기대감이 없잖아요. 응답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실망할 일도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니까.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시험은 누가 드냐면 기도한 자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응답이 내 뜻과 다르게 올 때가 있고 더디 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지. 믿고 그분께 마을의 고통을 내가 토로했으면 소금을 갖고 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가 받았지만 끝까지 믿어야지.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 남보다 5분도 참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 것인가? 남보다 5분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5분이 작은 차이 같지만 큰 결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었으면 끝까지 믿읍시다. 내가 믿었으면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믿었으면 어떤 경우든지 옆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일하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기 바라겠습니다. 전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 있습니다. 지금 기도했다고 저녁에 응답받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는 말씀하세요. 내 관심은 너부터 바꾸는 것이다. 너부터 바꿔서 눈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썩은 시신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우리한테 어떤 교훈 주는 것이냐면, 기적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행자가 엘리사지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출 조건은 내가 새 그릇에 수금을 담아는 우리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행위를 삭제하고 바로 기적을 창조한다? 이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으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옴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 일하심을 믿는 증거를 내가 보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플 때 초청했지만 안 오셨어요. 이틀도 유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가지 기다림.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를 기다렸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썩은 지 나흘 만에 오셨네요. 뭐 신방입니까, 여러분들? 늦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라고. 이건 믿음 고백이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오빠 어디에 묻었냐고. 가보재요.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들? 거기 다 끝났는데, 장례식도. 주님은 조화도 안 보냈대요. 부조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고 오셔가지고 가재요. 장례 막 끝나고 지친 두 여인에게 돌을 옮기래요. 따라하세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 나는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주가 나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다 썩어서 죽었던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이런 아버지의 거룩한 연금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라는 새 그릇,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 소금을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고 밥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밥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쌀만 주시고 밥은 내가 지어 먹는 겁니다. 누구는 아버지가 밥까지 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진정 내가 이 물을 고스란히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증거를
네게 보이거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네게 갖고 오라. 불평 없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 때 그 성이 붕괴된 것처럼 소금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양반이 물 고칠 능력이 안 되니까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말이 마음속에서 서로 교제가 되었으면 새 그릇에 소금 담아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겠다고요. 그래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로 엘리사는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부탁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 담는 것은 내 몫이고, 이게 준비가 되면 오병이어가 준비될 경우에 축사하여 오침을 먹였던 아버지 기적이 그때 출발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되면 지금도 주께서는 거대한 호수를 바꾸실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적과 일하심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대가 결절될 만큼 기도하는 통곡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도와주겠습니까 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속담 비틀기를 해봅니다. 보통 무슨 나무 아래 못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요? 무슨 나무 아래? 감나무 아래 못 떨어지기를.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뒤져보실래요? 그래도 감 떨기 위해서 감나무 곁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감나무 아래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방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옛날 나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했어요. 병신, 달밤에.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속담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장애인, 병신, 그 불구자께서 몸을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모시도 중풍이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중2 때부터 어머니 모시고 6년간 어머니 모시고 뚝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걷게 하시려고요. 남들만이 어머니가 기뚱거리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제 어린 나이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구자 장애인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낮에 움직일 때 남들이 욕을 하니까 안 보는 달밤에 혼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살려고. 그걸 욕합니까 여러분들? 낮에 움직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병신 보고 무슨 까마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혼자 어디 간 거예요? 밤에 달빛에서 춤을 춘 겁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이걸 욕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감나무가 입에 떠진다.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감나무 곁에 간 자는 언젠가는 그거 따먹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분명한 증거 아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워낙 그분의 일이 크시니까 내 작은 눈에 포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우리가 감지가 안 되는 것처럼 시야로 하나님은 믿었으면 새 그릇에 소금 담는 모습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믿었으면 네가 돌을 옮겨라. 그러면 돌을 옮길 때 나사렛과 나오라는 외침을 통하여 수입은 자가 산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소금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물 구렁까지 가서 이걸 뿌리에 따라왔어요. 물이 고쳐졌더라. 하나님께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저는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부부가 식탁에 앉잖아요.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부부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보, 왜?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다 아버지가 충분히 일하신다. 왜?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몸부림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말, 끙끙대는 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러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시냐면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증명제가 복을 주시는데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한마음교회 성도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부유가 아니고 부유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아버지가 나한테 사인이 없으시냐고.
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임하지 않느냐고. 물론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확인받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갖고 내게로 오라 하니 저들이 곧 가져오니라. 바로 곧은 뭡니까? 확신과 즉각적인 복종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맹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 다시는 곡식에 떠지 아니하며 토산이 죽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가 한번 복 주시면, 내 주가 일하시어 내 삶에 아버지의 반석에 내 영을 세우시면, 과거에 나를 슬프게 했던 모든 실패들, 열등감들, 피해감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시는 이 물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2장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물을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또 어짐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2절 그 물이 엘리사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요. 내 삶이 고쳐져서. 저는 교인이 아플 때 참 힘들어요. 제가 성도와 대화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남자잖아요, 성도. 사실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겁을 별로, 물론 겁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못 견디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식구가 아픈 거 하고 성도가 아픈 거. 그때는 그 단단한 내 심장이 너무도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들. 그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병을 고쳐주시면, 다시는 성도의 가난을 고쳐주시면, 다시는 그 성도의 눈물이 고쳐주시면 다시는 죽지 않고, 즉 악한 것이 재발되어지고 슬픔이 재발되는 이게 없게 만드시는 이 아버지의 완벽한 봉인, 묻고심의 아버지 있게 도와라 기도할 때 이게 너무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가 없는 하나님 부재의 인생 사는 모든 인간들은 실패가 반복돼도 그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작정하고 복을 줬다면, 내 주가 마음먹고 내 삶을 고쳤으면 다시는 이 물이 죽음이나 토산썩음이 없게 할지니 하고 선포할 때 그 물이 고쳐지어 오늘까지 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도시가 그 후로 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 삭개오가 신학 때 큰 부자가 된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도시가 부자니까 세금 많이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 고침의 범위가 너무도 광대해서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슬픔을 울지 말라고 고칠 것이고요, 내 병을 나파로 고칠 것이고요, 내 불안을 삶으로 고칠 것이고요, 내 패배를 니시로 고칠 것이며 내 외로움을 산마루 아버지가 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창조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베풀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 준비하십시오.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구하시고 그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 오더라도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는 내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끌어놨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리를 쓰고 빈수 없이 만소리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치신 내 삶과 내 영과 내 인격은 다시는 추락하지 않을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초임의 예언자가 능력을 행한 적도 없는데 그리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 마을의 큰 짐인 물을 고칠 사건을 부탁을 했는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오나 그들 믿음이 있었기에 부탁을 했고 소금과 그릇 준비할 때도 기꺼이 복종을 했던 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우리는 한 가지 기원을 드렸습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고, 붙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고, 그를 잡았으면 영원히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끈질긴 지속성들이 한마께 모든 성도에 있음을 통하여 마지막은 물이 고쳐지어 도시가 사는, 물이 고쳐지어 마을이 사는 이런 은총을 한마께 모든 성도에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한마께 성도에 어떤 것이 죽었는지 주가 아시오니 성도 모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